마이크 되는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성경책 안 써도 될 텐데요. 그러면 11절은 제가 공독하고 12절, 13절, 14절, 15절, 마지막 16절은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스의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서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림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고 말씀하셨다. 아멘. 기도원 느낌이 확 나왔어요. 자신감도 없고 뭔가 목소리가 다운 들어가더라고요. 그쪽에 무슨 일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오늘 찬양이 대곡을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 치고 대곡을 이렇게 두 곡씩 하기 쉽지가 않은데 특히 은혜 아니면 저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예빈이가 이거 엄청 크게 찬양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촉촉한데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찬양 열심히 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 뜨겁게 찬양하시길래 그 찬양을 딱 들으면서 걱정을 잠깐 했어요. 왜냐면 몇 달 전에도 한번 그 찬양을 했었잖아요. 수요 예배 때.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억해요. 마지막 설교 후의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다들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점점 빨라지고 악기들도 막 열심히 막 따라가고 막 폭발할 듯이 올라가다가 자꾸 데려가는 게 좋겠네요. 폭발할 듯이 올라가다가 이제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김봉식 지사님께서 또 받은 은혜가 있으셨는지 순간 딱 흔들리길래 큰일 났다 이제 예배 첫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이렇게 은혜가 넘치면 뭐 설교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는데 애들은 덤덤한 거예요. 그 찬양이 정말 저도 이제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좋아하고 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찬양을 이제 올 초에 목사님한테 참 많이 듣는다고 했더니 수요예배 때마다 이렇게 서비스로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원곡을 해치는 느낌이 초반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멀뚱멀뚱한 거예요. 역시 살아온 삶 속에서 또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믿음은 좋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누리는 그 은혜랑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윗세대들이 또 누렸던 은혜가 우리랑은 또 많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혼자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다양한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삼손도 있지만 좀 재미나고 독특한 또 의미를 갖는 부분이 기드온의 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과 그 연합군이 최소 13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을 300명의 사람들과 제가 용사라고 안 붙였습니다. 사람이라고 했는지 뒤에 나올 것 같아요. 300명의 사람들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팔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멋진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이었죠. 삼손은 능력은 출중했지만 가정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도 기드온은 굉장히 멋진 사람처럼
생각을 했던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사기도 쭉 꾸준히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사기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또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용사가 되고 어쩜 영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좀 우리의 심정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만 도움받게 되면 멋진 용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자라는 그런 또 한때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많은 메시지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보면 보잘것없던 한 명의 그 청년이 우리의 기억 속에는 위대한 장군이 되어가지고 멋지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성경 속에서 성경은 기드온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알게 있을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일러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아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다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지금 읽으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딱 기억에 남으신가요? 그렇죠. 되게 큰 용사. 아까 우리 세 번역으로 읽었으면 아마 힘센 장사, 아니면 용맹한 용사, 큰 용사 이런 좀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부분은 이제 11절입니다. 11절에 그 큰 용사가 지금 뭐하고 있으시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죠? 어려움에 빠진,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백성들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조상들로 내려왔던 그렇죠? 무술의 비극을 익히고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전혀 있지 않죠.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도주 틀에서 그렇죠?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렇죠. 요즘 초등학교를 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추석 무렵쯤에 이제 요즘에도 시골에 가보면 도로변에 이렇게 쌀을 말리고 하잖아요. 근데 할머니 집 마당에 이제 널찍한데 거기에 마당에서 쌀을 이제 말리고 있었어요. 저와 큰아버지와 사촌 형들 2명이랑 같이 이제 그 쌀을 이제 마을 어귀에 있는 거랑 다 모아가지고 이제 혹시 풍로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쌤 아시죠? 막 돌리면 쌀은 밑으로 그렇죠. 쌀은 밑으로 빠지고 이렇게 좀 낙엽이나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 옆으로 다 빠지게끔 되는 게 있어요. 그걸 한참 이제 하려고 막 시작할 무렵에 비가 툭툭 후두둑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풍로를 할머니 집 이제 창고로 들여놓고 쌀을 말린 걸 얼른 담아서 방앗간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이제 거기 쌀을 넣었어요. 근데 창고가 아무리 넓어도 이거 여기 한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저는 열심히 돌리고 형들은 힘이 세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힘은 없잖아요. 저는 풍로를 열심히 돌리고 형들은 이제 그 쌀들을 막 큰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담아서 큰 통으로 해서 계속 풍로에 붓는 거. 저는 그래서 그 좁은 창고 안에서 열심히 이것만 돌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먼지는 먼지들 엄청나게 나고 쌀은 한쪽에 모이지만 정말 코가 아프고 나중에는 정말 두드러기처럼 빨갛게 막 되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돼서 그랬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고는 그래도 이게 절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도 그 좁은 데서도 답답하고 막 나중에는 숨이 막혔는데 그 포도주틀에서 그 미리삭을 혼자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때가 떠오르는 거죠. 그 정도만 돼도 답답한데 그 좁은 틀. 그래서 우리가 쉬운 성경에 보면 그 포도즙을 짜는 통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크지 않는 작은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볼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당분간 먹을 수 있는 약간의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약간의 그 음식만을 열심히 이제 타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서하여 하고 이제 기도를 부릅니다. 이것은 칭찬일까요? 놀리는 걸까요? 칭찬입니까? 칭찬입니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도 어렵습니까? 제 질문을 던지면 너무 방대하고 범위가 넓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줄여드렸어요. 칭찬입니까? 놀리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 이것도 대답을 안 하시고 장선일사님이 아멘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대답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답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 느끼신 대로 입장을 바꿔서 내가 기도원입니다. 위대한 놈들이 추수 때만 되면 추석 무렵에 항상 먹을 다 뺏어가니까 이번에도 쌀을 3가마니를 쏴야겠어요. 근데 1가마니를 숨겨놓고 2가마니는 이제 뺏으러 오니까 뺏겨드렸어요. 이혼 생방송입니까? 아무튼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싸워야 되는데 마이크랑만 싸우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지금 1cm 유지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통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죠, 헷갈려 죽겠네요. 예. 2가마니를 뺏겼어요. 1가마니만 남았어요. 이걸 내놓고 다 먹을 수 없잖아요. 또 뺏겼으니까 어딘가 숨겨놨을 거예요. 한 대박이죠. 한 바가지 정도만 가져다가 안에 들어서 열심히 이제 빻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그럼 어떨까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우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몰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이 이쪽 잘 안 보고 있는데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닙니다. 목이 좀 아파서 안 보는 겁니다. 담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면 주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아내가 착 하는데 순간 놀래가지고 무섭습니다.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제 뭐 집중하다 보면 제가 자주 놀래요. 나이가 들어서 간이 약해서 그런지 자주 놀랍니다. 그런데 몇 번씩 1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원도 아마 담이 걸렸을 거예요.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입니까? 지금 큰 용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네. 목사님도 되게 무릎 딱 해놓으셨잖아요. 큰 용사, 장사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에게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던져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기도원이 좀 쉬고 있다거나 그렇죠? 방금 열심히 하고 나서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나타났어요. 아니면 뭐 그럴 일도 별로 없을 확률이 낮겠지만 왜냐하면 기도원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집안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면 그래도 뭔가 좀 면이 서는데 뭐 숨어서 봐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아마 발끈했던 것 같아요. 내가 큰 용사면 그쵸? 내가 여기 이꼬라지로 있어야 됩니까? 라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가 큰 용사라면 내 조국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기도원의 말이 지금 틀렸습니까?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좀 겁이 많고 그렇죠? 마음이 약하고 순간순간 발끈하는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죠? 너희가 트럼프 치기를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트럼프가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남북 화해 무대에서 제가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트럼프 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뭐 아멘을 한 번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2번이고 3번이고 말 단락마다 아멘, 아멘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원의 반응은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사오면 나와 말씀하십니다. 주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그렇죠?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배인 너에게 나타나셨어. 그래서 너 오늘 찬양을 너무 뜨겁게 불러가지고 마이크가 촉촉해졌으니 너 인생을 촉촉하게 해주겠다고. 너가 전국 1등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때?
그리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가면 되는가? 그래. 미리 좋네. 이 상황에서는 기도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 저도 만약에 그런다면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지금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가 통해서 뭘 하신다고 하는데 내 능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이 뭔가 하겠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면 신분을 밝혀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뭘 원합니까? 표징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물을 가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사를 드릴 예물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불로 태워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로 따지면 믿음이 5 상승했어요. 믿음이 5 정도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잠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기도원이 돈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서목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밤이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에게 처음으로 미션을 주십니다. 어떤 미션을 주시냐면 그날 밤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족들이 섬기는 너희 집안에 섬기는 이제 바알 신상과 아세라상을 없애라는 거죠. 그 신당을 무너뜨리라는 거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신전을 찾아가야 되는데 되냐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밤에 종들을 데리고 와서 부셔뜨리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긴 다 해요. 송아지를 소를 잡아서 거기에 딱 올려놓고 오는 거죠. 마을 사람들에게 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배드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라고 이제 기도원이 보여주고는 옵니다. 그렇지만 이쯤 되면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용맹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기도원을 굉장히 망가뜨리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굳이 이스라엘만 빼놓고 그 밤에 그러면 그냥 밤에 가서 없앴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두려워서 못 갔다라고 성경은 꼼꼼하게 기도원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먹이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큰 용사라고 먹이고 뒤에서는 뭐죠? 겁이 많다고 따로 먹이고 있어요. 차라리 앞에서 겁이 많은 청년이요, 내가 널 도와줄게. 그리고 뒤에서는 큰 용사처럼 부셨다 그러면 뭔가 맥락이 맞는데 앞에 겁이 잔뜩 있을 때는 용사라고 부르고 뒤에는 그렇죠? 뒤에 용사처럼 나중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찰나에는 성경에 겁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뭐하고 있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꾸역꾸역 뭐하고 있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의 야곱과 아벨과 모압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고사에게 진을 친지라. 아멘. 누가 왔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뭐죠? 다양한 민족들이 그 주변에서 그냥 뭐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누굴 쳐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자 이제 기도원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전역에 통보해서 전쟁에 나갈 군대를 모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막 어르고 달래서 겨우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전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10여만 명이 넘는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이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이었거든요. 가나안에 지금 정착해서는 얼마든지 성장했다고 계산해보면 충분히 많은 숫자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상황들을 왜 그러는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기밤이 심한지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공기밤이 심하다는 이런 표현이 이제 뭐 가난해졌다, 그렇죠? 맨날 뺏어가니까. 그렇지만 그 원어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돌보심을 받지 못한 상태죠. 자신들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결과가 뭐가 되는 거죠? 쫄딱 망했던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60만 대군이 그나마 싸우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32,000명이라는 것을 보아야 돼요. 근데 무기는 어땠을까요? 미디안이 맨날 와서 지금 멋진 무기 있는데 그래 이거는 장식품을 두고 음식만 뺏어갔을까요? 아니죠. 소뚜껑이고 뭐고 무기 될 만한 건 다 뺏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싸우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들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또 기도원이 약간 목이 굳었던 게 다시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죠? 당황하고 여지없이 그의 불안증이 재발하면서 또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께 징표를 원하죠. 우리 유명한 징표 뭐죠? 양털과 마당을 놓고 요구합니다. 처음에 뭘 요구하죠? 양털이 촉촉해집니까? 뭐라도 촉촉해지면 되니까요, 그렇죠?
양털이 마르거나 마당이 젖거나 마당이 마르거나 양털이 젖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앞에 상황이 뒤에 상황은 뭐 반대지긴 합니다만 근데 처음에 하나 보여주니까 그게 쉬운가? 바꿔서도 이야기해보고 그러면서 끝까지 표중을 요구하죠. 그래서 뭐죠? 하나님 날 도와주시나 보다. 그렇죠? 이거는 싸우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저라면 그래요. 지금 수십만의 군대가 지금 저기 뭐죠? 그 첨단 이주부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다리만 건너면 전쟁이 시작되죠. 근데 모이라고 했더니 새로운 교회 한 300명 정도 모여 있어요. 근데 뭐 들고 왔을까요? 호미, 낫, 꽃갱이 이런 거 들고 전쟁 나가겠다 하면 리더로서 마음이 면이 설까 안 설까요? 답답하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00만 명, 3만 명이죠. 처음에는 요구하는 상황인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7장에 보면 또 기가 막힌 제안을 요구하시죠. 10여만 명과 군대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게 많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 7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3절입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느냐.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빌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명령에서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순종은 해요. 제가 가진 기도의 유일한 장점, 궁시렁대면서 시키면 다 해요. 저랑 좀 비슷한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속은 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혹여나 싶어가지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많다고 합니다. 백성도 놀렸을 거예요. 우리 맞나? 그런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돌아갑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그 22,000명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아있는 만명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성도님들이 지금 40일 지금 이제 말씀하기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한 30명이 이제 기도팀을 30명을 딱 해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김필 목사님한테 말씀하시죠. 야 30명 많다. 야 좀 돌아가라 해라. 그래서 김필 목사님은 설마 우리 성도들 믿음 좋은데 설마 돌아가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하나님이 좀 많다고 돌아가라 하시는데 그러니까 한 22명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죄송합니다. 억하신 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반응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8명이 다 앉아있어요. 그럼 앉아있는 8명 느낌 어떻습니까? 역시 우리 병사야.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같이 좀 하지. 이런 상황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간 22,000명도 문제지만 남아있는 10,000명도 지금 마음이 불안한 그런 상황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전쟁하려고 치는 기도는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또 많다고 그럽니다. 이쯤 되면 저라면 어땠을까요? 나 안 해. 이랬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면 난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원이라면. 근데 기도원은 또 뭐죠? 하나님이 시키니까 물 좀 마시세요 하고 이제 모아가지고 물을 먹이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남습니까? 네, 그렇죠. 물을 떠서 이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은 괜찮고 물 먹으래 하면서 그냥 속 타니까 간 사람들 때문에 속이 타서 그냥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때 딱 돌아가니까 몇 명이 남습니까? 그 유명한 이제 300명의 그렇죠. 영화 300처럼 300명의 군대가 남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무릎 꿇고 마신 사람들은 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먹은 사람들은 남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또 접근도 있죠. 결과론적으로 300명의 이 남은 용사들이 너무 잘했잖아요. 전쟁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음 자세가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뭐죠? 결과론적으로 접근한 모습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디안 횡포가 너무 심하고 그렇죠? 이제 몇만 명이 갔습니까? 수십만 명의 군대 가서 이래 죽고 저래 죽으니까 이왕이면서 난 싸우다 죽을래 하고 모인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떠나고 이제 300명 정도만 남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큰 차이 없어요.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놓친 거죠. 다가고 불안한 거. 남은 10,000명도 불안하죠. 야 우리끼리 되겠냐? 어떡하지? 또 없을까? 이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정말 면제인가 이렇게 저를 보지 마시고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심정이라면 남의 일처럼 보지 마시고 성경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지금 강 건너서 15만 명이 칼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무기도 없다니까요. 근데 싸우겠다고 어떤 사람이 다 떠나고 이제 300명 남으면 이 사람들 용서할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린 죽었다 이제. 그래 그냥 이래나 죽어나 죽으니까 가자. 이런 마음이 확률이 훨씬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재밌는 이야기지만 제 친구 중에 최인호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안경점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말년 병자인데 포병이었어요. 111mm 포인가 108mm 포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 3개로 쪼개죠. 그래서 3명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행군할 때 그 메고 행군을 해야 돼요. 포병이기 때문에. 다른 저는 이제 저도 행군을 해봤는데 운전병이어가지고 운전하면서 갔거든요. 포병은 포를 메고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특기가 그거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이제 행군하러 가는데 이등병 한 명이 이제 무릎 쪽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쫄쫄쫄 하다가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처지니까 잠깐 쉬게 됐나 봐요. 그 대대가. 앞에서 이제 중대장이 말한 거죠. 여기 누구 이병이 힘드니까 대신 이거 지어줄 사람 있나? 딱 그랬는데 혹시나 나 아무도 안 일어나죠. 지금 이제 행군 한참 이제 남았고 다들 지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유격 맞추고 다들 몸이 천근만근인데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말년병장이잖아요. 앞에 중대장이 뭐 말하는지 듣지도 않았어요. 걔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뒤에서 이제 쉬는 시간 잠깐 담배 피고 허리에 퍽 잠깐 서는데 그렇지 최인호 병장 그래가지고 맨 뒤에 있다가 앞에 부르는 거죠. 박수 쳐달라고 나오면서 왜 박수 치지도 몰랐겠어. 아마 이러고 나왔는데 막 하더니 앞에 이등병의 그 다리가 무겁다 그러더라고요. 그 포대 다리를 하나 더 얹어가지고 가게 돼가지고 그 이등병은 무슨 죄예요? 걔 갈 때까지 그 뒤에서 잡아주면서 누구누구 병장님 죄송합니다 계속 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하면서 계속 그런데 이제 아마 부대원들에게는 정말 멋진 말년 병장으로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300명의 용사들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니까 굉장히 멋지고 그렇죠. 300명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도 만약에 가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한 상황에서 300명이 속해 있다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300명의 좀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고 거품이 좀 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손으로 물을 핥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어요. 엎드려서 물을 마신 사람이 7,000명이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7,000명 보내고 3,000명 했을까요? 아니요. 3,000명도 많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면 또 뭘 하나 시켰을 거예요. 선착순 막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손에 물을 핥은 사람이 한 300명이 아니고 한 150명 남았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건 150명은 아닌 것 같다. 거기서 몇 명 좀 줄여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최대한 갈 사람은 가게 하고 마지막 남게 하셨는데 이거는 300명 정도가 준비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거는 뭐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걸로 일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32,000명이 3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 표현하기도 그렇고 남았다 표현하기도 뭐한 숫자로 너무너무 사라졌죠. 10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기도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도원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아멘!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예배인처럼 나왔으면 괜찮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32,000명도 좀 속이 타는데 많다. 줄여도 많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했더니 300명 남았어요. 이 상황에서 싸울 맛이 날까 안 날까요? 절대 싸울 맛이 안 나죠. 저라면 절대 그렇지 않죠. 좀 싫다는 사람을 꽂고 나왔으면 좀 그럴싸한 상황으로 만들어주시면서 좀 이렇게 달래가면서 가면 어우직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오 좋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으려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싸우겠다는 사람들도 쫓아보내고 많다고 계속해서 300명 남고 이걸로 해보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제가 기도원이라면 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 못해요. 다시 포도주 틀로 들어가서 그냥 딱 걸어 잠그고 나를 그냥 죽이면 죽일지 난 못해요 하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기도원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돼요. 그리고 7장 우리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지명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보시면 지금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 상황입니까? 네, 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내려가봐. 내려갔는데 12절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의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숫자가 어떤 숫자죠? 그냥 한 들판을 그냥 병사들이 쫙 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라 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몽이 어떻습니까? 좀 그럴싸합니까? 해석은 굉장히 그럴싸해요. 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300명이 자원인데 거기를 순찰하다가 들은 이야기입니까? 미디안의 진영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들은 이야기입니까? 미디안 진영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한 이야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고 미디안의 군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드온 집안이 그렇게 유명한 집안은 아닐 텐데, 그렇죠? 그 아버지 족보까지 다 깨고 있는 상황이죠. 좀 재밌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그 백성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미리 배역을 주고 처자를 보내가지고 야, 쟤 쫄았다. 가서 한번 해. 다 하고 그들이 딱 서가지고 그럴싸하게 해서 기드온의 마음을 다시 위로해 준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미디안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실까요? 모이시죠. 다 60만 명 대군이 와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내면 너무 간단한데 3만 명, 3만 2천 명 가라 300명 쫄아 있으니까 야 미디안 진행 한번 돌아봐. 둘러보고 가서 또 꿈 해몽 듣고 다시 막 기운을 차리고 너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참 뭐죠?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서부터는 기드온의 믿음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해몽일 뿐이잖아요. 그냥 꿈일 뿐이잖아요. 현실입니까? 아니잖아요. 꿈은 꿈이고 현실은 지금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 300명의 병사들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진으로 돌아와서 그 새벽에 병사들이 끌고 주체 없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러 나가는 상황입니다. 앞에 12절 말씀에서 보셨지만 그렇지만 그 병사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이죠. 성경에 뒤에 보시면 이제 세나와 살문나 미디안 왕들인데 그들이 거느렸던 군대가 약 13만 5천 명이고 아말렉과 다른 동방 사람들까지 하면 아무리 못 잡아도 최소한 못 잡아도 15만에서 20만에 육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쳐봤어요. 작년에 우리 강화문 있지 않습니까? 강화문 전체 말고 강화문 통로에 있는 그 길이랑 옆에 부분 있잖아요. 그 작은 공간이 약 7,000평이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거기서 많이 모일 때 막 30만 명씩 막 모이면서 촛불 집회를 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촛불 집회할 때 뭐 어떻게 가셨습니까? 가볍게 외투 걸치고 가서 쳐주면 서 있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미디안 군대는 지금 뭐죠? 군대죠. 낙타도 있습니다. 먹을 군대도 있습니다. 그죠? 식량을 담당하는 부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15만에서 20만 이상 군대가 생각해 보시고 첨단 이주부에서 그죠?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한 20만 명이 잠을 잔다. 그러면 그 규모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텐트 치면 몇 명이나 주무실까요?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 다 주무실 수 있을까요? 주무실 수 있습니까? 텐트를 어떻게 치시길래? 겹쳐서 자면 안 됩니다. 잘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 정도 만약에 잔다면 한 50명이 잔다고 치면 여기 50명도 잔다고 치면 그죠? 그러면 아마 첨단 이주국에서 한 20만 명이 잔다고 치면 어떨까요? 아마 여기 상가 지역 쪽은 쭉 뭐가 있을까요? 텐트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스카우트잖아요. 보이 스카우트.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16명인가 이제 그 봉고차에 끼어 타가지고 가서 했었었는데 그 언덕배기에 한 7,000명인가 있는데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20만 명이 잠을 잔다면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길게 드린 이유는 딱 하나죠. 300명의 용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군대가 위대한 진을 향해 갑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이 전략을 짭니다. 야, 나 100명 따라하고 2명 해서 100명씩 나눠요. 그리고 이제 항아리를 들고, 그렇죠? 허리에는 뭘 찼을까요? 나팔을 차고 항아리에 횃불을 넣어서 감춰가지고 와서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던지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첨단 이주구의 그 산 가지 지역만 생각하시고 300명이 한 줄로 서서 거기를 다 둘러쓸 수 있습니다. 절대 둘러설 수 없죠. 20만 명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장을 굉장히 넓은 범위잖아요. 그럼 300명이 세 개 팀을 나눠서 아무리 열심히 항아리를 깨고 한다고 한들 저 건너편 쪽에서는 들릴까 안 들릴까요? 저희가 볼 때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나팔소리 뿌뿌 하면 기상인가 하고 잠깐 눈 떴다가 밖에 까면 자자 이렇게 하는 상황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00명이 그 밤에 기습을 했더니 크게 이겼어 라는 상황은 말이 안 맞죠. 그렇다면 300명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잖아요. 그 횃불을 진사에 던져서 크게 불이 나고 나팔을 크게 불었고 막 이렇게 화공으로 이겼다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온 지역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스라엘을 되찾아내고 또 아파트에 아멘. 지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했더니 뭔가가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전쟁을 싸우게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의 뭐죠? 그냥 상황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장면은 누가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드온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결정적인 승리 순간까지 지금 왔거든요. 이 상황에서 하나씩 생각해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전쟁에 대한 철저한 준비나 그렇죠? 전쟁에 대한 어떠한 전략이나 이런 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만 있습니까? 황당한 이야기들만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전쟁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좀 긴급한 상황에서 왜 이런 전쟁으로 방법을 해결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드온이라는 용맹한 장군도 또 300명이라고 하는 군사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의 승패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그 새벽에 항아리를 던졌잖아. 내가 그 새벽에 내가 나팔을 얼마나 크게 분지 알아? 그거랑 전쟁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도 만약에 전쟁을 마치고 백성들이 볼 때는 봐, 저 300명을 보라고.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 하면서 막 크게 환송했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 했나? 그냥 항아리 던지고 나팔 크게 불었더니 난리가 났던데 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물론 그 뒤에 이제 남은 병사들을 추격하는 장면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 300명의 군사들이 자기들의 생각에도 이 전쟁은 전적으로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기도를 입장에서 당연한 거고요. 왜요? 본인은 할 용의가 이만큼도 없었는데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니까 네 하면서 거기 있었을 뿐이고 그 누구도 야 봤지 우리가 전쟁 이겼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겁쟁이 기드온과 300명의 헛개비들이 되는 겁니다. 표정이 뭐 이렇게 분명히 용기 있는 분들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항아리 들고 이게 됩니까? 라고 그 누구도 그저 반론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갔죠. 다 순진하고 착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그렇죠? 뭐죠? ENTT형인가? 그런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어디 가도 다 그냥 네 하고 하는 그런 착한 유형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드온과 미디안이 전쟁을 치르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이기는 게 당연합니까? 누가 이기는 게 당연합니까? 미디안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300명과 최하 14만 50명이고 무기도 다르고 이들은 아예 병사고 군세고 낙타까지가 한마디로 뭐죠? 기병대가 있는 그런 군대들이죠. 이 군대와 모이세요 해가지고 300명 모여있는 이 사람들과 싸우면 100번 싸우면 한 번이라도 이길까요? 아니죠.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게 당연한 전쟁이죠. 그런데 전쟁이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원인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원인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미디안들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다 그걸 모아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쟁의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죠. 다윗의 위대한 고백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한 번에 말하면 한 번에 말 듣습니까? 안 듣죠. 따지죠. 겁이 많습니다. 계산이 많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지고 있는 최대한 장점, 유일한 장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로만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기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면 김병사님 시험 드시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예수만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 300명 갖고 뭘 할 수 있지? 동일한 생각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위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분을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이 먼저 생각이 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기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럴싸한 장소로 부르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위대하고 멋지고 남들 보기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처럼 참 부끄럽고 황당한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큰 용사가 될 거라고. 참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못 따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황들이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럴싸한 상황으로 이끌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럴싸한 상황으로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게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 삶일 수도 있어요. 올 초에 우리 이제 아들 온유가 지금 이제 피아노를 처음 배우면서 집에서도 피아노를 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한 대 사달라고. 근데 피아노가 너무 크잖아요. 이사 오면서 예전에 우리 아내가 치던 피아노를 이제 버리고 왔거든요. 자리가 없으니까. 안 돼, 온유야. 너무 커서 안 돼. 다음에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불만이 있죠. 이거 온유가 아빠 난 안 사준다고? 알겠어.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사보지. 하면서 갑자기 학교 마치고 저녁에 아르바이트 뛰고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열심히 해가지고 죽을 둥 말둥 해가지고 80만 원을 모아서 집에 가져와요. 아빠 80만 원 왔어요. 이제 피아노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빗방이 한 게 맞지 않아요? 지금 밤에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딱 한 대 맞는 거죠. 원유가 피아노를 사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죠? 저를 설득하는 거겠죠. 제 마음에 쏙 드는 거겠죠. 아, 쟤 정말 피아노가 필요하겠구나. 그래, 알았어. 뭐, 그래, 내 방에 그래. 책장을 빼더라도 하나 사보자. 하는 게 되는 거 아닐까요? 지가 돈을 두고 피아노 사갖고 왔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야, 들어오지 마. 우리 집 좁아. 놀 데 없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과 우리가 최고로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도원에게 유일한 장점 뭐라고요? 순종이었어요. 심지어 마지막 순종은 뭐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순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뭐죠? 그 자리에서 그 회개맹랑한 꿈소리 하나 듣고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가져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이판사판이다 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가 포도주에서 민망하게 세상 민망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는 장면에 서 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이제는 끊어야 될 것을 끊으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셔서 저 바알 상을 어떻게 내가 무너뜨리지? 뭐 고민해. 내가 근데 겁이 많고 상황이 내 마음 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싸워 이길 수는 없고 뭐 고민하다가 밤에 가서 어떻게 하나 툭 건드려보고 해서 무너뜨리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 주인이 됐어요. 아, 이분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많다 해가지고 내 상황들을 다 흩어나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딱 하나. 그분이 뭐죠? 모든 것의 주제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다는 거죠. 진짜 승리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뭐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는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 내가 하는 것이다. 네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큰 용사입니다. 왜요? 처음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했기 때문에 용사가 되는 거죠. 기도원에게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큰 용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계산이 아니죠. 두렵지만 때로는 두려워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이거 정말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믿음 없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거 보고 내가 아직도 그밖에 못 믿니 하지 않으셔요. 그래? 알았어 보여줄게. 하나님 확인해 가면서 결과적으로 어디를 끌고 가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큰 용사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또 남은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멋지게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기도원과 300명의 헛개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일하실 수 있는가를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비하면 생명을 거는 현장에 비하면 제가 지금 투정하는 이 현장은 너무나도 답이 많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보다 주님을 귀한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